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읽을 때 좀 이렇게 더 마음을 더 집중해서요. 그냥 사족을 괜히 달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자꾸 이렇게 봉독하고 하는 것도 읽다 보면 이렇게 왜 생각 없이 그냥 입만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좀 많았는데 가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종교적인 어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그냥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쉬우시니까 먼저 쭉 읽으실 때에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듣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사족을 달았던 이유가 또 잘 아는 본문이라서 우리가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잘 모르는 본문은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보려고 그러고, 잘 아는 본문은 들었던 그대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다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질문해서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성으로 생각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이 떠드는 말을 그대로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이구, 큰일 날 소리를 하죠. 제 권위가 아니라 제가 정말 말씀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이성으로도 성령께 물으시면서 스스로 질문도 하고 생각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턱대고 그냥 다 들으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맹목적인 청취.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황의 말은 뭐죠? 무흠하고 무오류입니다. 교황이 한 말은. 여러분, 그런 식의 오해를 지금도 개신교에서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또는 어떤 설교를 들은 것이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서 마지막에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도움, 그 헌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빌립보서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사실은 20절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21, 22, 23은 진짜 말 그대로 끝인사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없지만 우리가 확 다가올 그런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10절에서 20절이 빌립보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또 뭔가 이렇게 좀 함축적인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언급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서 마지막에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도움,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쓸 것을 보냈다잖아요. 뭘 줬잖아요. 이게 헌금하고 준 게 나쁜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왜 이걸 언급했을까요? 다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요약을 해보면 헌금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처음도 아닌 거 압니다. 그렇죠. 15절에서 16절, 아무도 나의 일 전도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몇 번이나 2번이나 날 도왔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당신들의 헌신을 막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기왕 여러분이 막 헌금하시고 이러면 막 제가 막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면 좋으시잖아요. 예. 이거 아멘 하셔도 되고 그 좋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너무 감사하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과거 그 당시에는 뭔가를 보내려면요, 인편으로 보내야 하고, 지금처럼 뭐 책을 끊어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폐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바리바리 싸들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 빌립보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려면요, 그냥 그리스 그 한복판을 가로지르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한 달 며칠을 가야, 또 걷고 해야 겨우 로마에 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11절 또한 11절 이하에서 또 그래도 사도 바울이 또 뭡니까? 이 대사도로서 그 어떤 영적인 자긍심이 있잖아요. 무조건 감사합니다만 하기보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궁핍해서 너희의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궁핍함에도 풍부함에도 다 처할 수 있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감당할 일체의 비결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들이 보내준 헌금은 잘 쓰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아니던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 칭찬, 축복, 또한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맡은 자로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사도, 그 주의 종 사역자의 영적인 그 감사와 어떤 자긍심, 여러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고 녹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but BUT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끝날 수 없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10절에서 20절 속에 녹아있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영적인 관계가 분명 녹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랬다더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더라, 그래서 또 축복을 많이 받았다더라,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로 끝낼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 10절에서 20절을 오늘 설교하고 앞으로 한번 2번 더 정도 할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고 거창한 시리즈 설교도 아니고요. 이대로 끝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대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2번 정도 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에서 시작하죠. 기뻐한 것 때문에, 뭔가 때문에 정말 기뻐했기 때문에 이 단락이 시작됐습니다. 10절에서 20절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기뻐서 기록을 했다는 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까? 글자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뭐가 났다죠?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자라난 싹이 뭡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죠. 자신들의 영적 스승,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준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라는 말 속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잠시 기억에서, 잠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잠깐 좀 사라졌든지 희미해졌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싹이 남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 한참 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2차 전도 여행을 대체로 AD 50년에서 52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요?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해서 첫 번째 세웠던 유럽의 첫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안가를 따라서 쭉 고린도까지, 데살로니가를 지나 고린도까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끌려갑니다. 바로 그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끌려가는 거죠. 그 로마로 끌려가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AD 60년에서 62년경입니다. 그럼 적어도 몇 년 정도, 작게는 8년, 많게는 12년 정도, 그들 사이에는 뭐가 소식이 끊어졌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카톡 못 주고 왔습니다. 편지 하나 쓰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약 12년 동안 서로에 대한 소식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단절돼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사정이 있었죠. 교회 내의 분란, 이단의 공격, 점점 조여오는 그 로마 제국의 핍박, 그리고 세상의 조롱 등등등 때문에 신앙은 희미해져 갔고 희박해져 갔고 십자가의 진리는 흐려지지 않은 것이 이상할 지경이었을 겁니다. 성도들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즉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가 들려왔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바울이 투옥됐다는 거.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투옥됐다는 소식이 늦었으나 그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전해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바울에게, 또 바울의 소식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낼 수 있었고, 또 그리고 바울도 그에 대한 감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고, 그 기록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2000년 뒤에 또 읽고 있는 겁니다. 네, 바울의 투옥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 투옥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바울에 대한 생각에 싹이 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드린 헌금,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헌금, 물질, 또한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에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힘이 났고 정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헌금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 마음에, 그들 속에 여전히 바울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드러나잖아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다 소식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쓸 것을 이렇게 갖다 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장로님 덜렁덜렁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렇게 가신 게 아니고, 저희 아이들 저기 지금 시간이 착 가고 있는 저 탭 있죠? 저것도 아이들이 저걸 그냥 얼마나 여러분, 저 지금 3년 동안 쓰면서 저희 아들내미는 원래 성격도 그런데 이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저는 그 사주신 티셔츠 있잖아요. 아직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늘 걸어놓고 보기만 봅니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저에게 전해주셨잖아요. 아닙니까? 저 그렇게 했는데요. 그건 너무 좋은데요. 저 그런 거 싫어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 오해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10장 1절의 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사실은 살짝 달리는 거죠. 그 사이에 어쩌면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너희가 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하는 차원에서 썼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싹이 났다. 여러분, 이 싹이 사도 바울에 대한 기억, 추억, 여러분 감사 등등 이것만 있을까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내가 좀 힘들게 지냈다는 거, 내가 얼마나 복음 사역하느라고 그렇게 장막 기워가면서 고생하면서 지냈던 거 이제야 생각이 났니? 그래서 이제야 그거 보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런 의미라면 적어도 10절에서 20절은 절대 이걸 또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10절에서 20절은 성경이라기보단 땡큐 카드죠. 땡큐 카드잖아요. 아니 그냥 뭐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아 이제 그 뭐 나 힘든 거 이제 감옥에서 얼마나 옥바라지 하는데 돈도 많이 드는 줄 압니까? 그 이제야 생각나서 이제야 보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진짜 땡큐 카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싹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다시 싹이 나무는 싹이 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그러니까 이거 굳이 너무 오해 마시고 아나살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싹이 남이라는 동사, 그러니까 명사 싹에서 파생된 동사죠. 그러니까 그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싹이 나다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잠시 이건 제가 다시 말하기로 하고, 성경에서 싹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 본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여기도 좋죠. 이사야 111 괜찮잖아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싹은요 분명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싹이 나다라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그 아나살로 이 말을 왜 싹이라고 말해?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헬라어를 보지 않으면, 근까지 쫓아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아나사 요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싹이라는 의미를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영어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는 싹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글 번역이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걸 싹이 나다라는 걸로 딱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빠라흐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엄격히 해석하면 열매를 품다, 열매를 잉태하다, 열매를 뱉다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뱉다 하는 것처럼 열매를 뱉다 이런 말입니다. 열매를 잉태했다, 이 빠라흐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열매를 잉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봄에 이팝나무 아시죠? 배꽃. 그 꽃이 탁 열린 거 보면 올해 배에 열매가 풍성하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꽃이 아름답네 이러시지만 농사꾼들은 그 꽃이 나야 가을에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걸 직감합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은요 꽃 안 예뻐도 됩니다. 우리는 꽃이 예뻐, 이팝나무는 꽃이 너무 하얗게 예뻐 이러지만, 농사꾼들은 저 꽃은 이쁜 거는 둘째치고 저 꽃이 있어야 열매, 실질적 열매가 나와야 뭐가 됩니까? 돈이 되잖아요. 돈. 아니 배농사하는데 꽃만 실컷 나고 그러면 돈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를 품었다 이 말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열매가 품어졌다,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요 싹이 밖으로 나왔다, 어디로부터? 그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근데 그때 싹, 안소스라는 그 단어를 요때 딱 씁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빠라흐라는 이새의 줄기에서 열매를 품었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안토스에서, 즉 싹에서 싹으로부터 그 열매, 뿌리에서부터 그 움튼 생명의 열매를 품은 그것이 바로 싹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제가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자꾸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싹이 나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안토스에서 싹이 나다라는 이 아나살로라는 이 표현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만 딱 한 번 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왜냐면요,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혹자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저 별로 성적 안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제 프로그램 넣고 이제 보는 걸 공부해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누가 자꾸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저 별로 안 그렇습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놓은 거 그거 잘 인용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왜 인용을 하느냐 하면요, 저의 말에서 권위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권위입니다. 누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표현을 탁 쓸 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으로 된 이사야서와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이 성경을, 여러분 저도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이런저런 번역 보면서 연구하는데 바울이 안 했겠습니까? 하고도 남았죠. 제가 바울이라면 너희에게 다시 싹이 나미니, 이 표현을 쓸 때 제 머릿속에서는 이사야 11장 1절 이거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희가 드디어 나 이제 없는 줄 이제 알았냐? 그래서 이제 내 생각했냐? 이게 싹이 났다는 말이 아니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그 마음, 그 믿음, 그게 드디어 생각이 났구나. 그게 너무 기쁘다고 그 말한 거 아닐까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싹, 잊혀진 십자가의 복음의 싹이 다시 났구나. 난 그거 너무 기뻐한다. 이 얘긴데요. 여러분, 그래야 17절의 풍성한 열매가 또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싹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 너희 안에 그 생명이신 주님, 아까 말씀드린 농부는 그 싹을 보면 열매를 생각한다고요. 분명히 싹은 열매가 아닙니다. 꽃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 꽃을 보고 와 예쁘다 하고 치우지만, 마음속에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죠? 그 증거가 나타나 있잖아요. 반드시 이 움에서 뭐가 날 거라는, 열매가 날 거라는, 그걸 바라보는 게 진짜 농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 17절을 원어 그대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혹시 뭐 조금 아니다 하시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나는 바란다 열매를. 어떤 열매냐? 너의 로곤입니다. 사실 이 열매라고 표현된 로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설명드렸던 어카운트입니다. 너의 그 계좌 안에 accumulate, 축적되는 그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쌓이는 그 열매. 사실은 풍성한 표현보다 이게 더 강합니다. 헬라어 원어 그대로는요, 나는 바란다 열매를 너의 어카운트에, 로곤에 쌓여 축적되는 그 열매, 인정되는. 어떤 번역은 영어는 크레딧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크레딧이 뭡니까 여러분? 크레딧 점수 좋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한다잖아요. 요즘 제 크레딧 점수가 좀 좋아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 페이먼트를 딱딱딱딱 이 제 날짜에 갚아서 그런지, 그때는 그렇게 카드 하나 내는데 안 내준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그냥 턱 이렇게 턱 하나를 이렇게 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인정되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집사람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레딧이 좋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고, 여기서 하나하나 쌓여갔던 그거, 인정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는 그 크레딧 쌓여있는 그걸 자기는 바란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분명 헌금, 봉사,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멈춰버리면 진짜 감사 카드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면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 종교 윤리, 철학 사상, 심지어 복채받는 무당들도 할 수 있는 말이죠. 아닙니까? 내가 이 복채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다 신령님이 받으신다. 신령님이 더 큰 복 주시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어느 무당이 나는 이 복채가 필요해 이럽니까? 이거 다 이 신령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것만 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꾸만요 헌금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턱 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뭡니까? 기마이죠. 기마이 아시죠? 기마이. 한턱 쏘듯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면상 또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막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기부라고 합니다. 기부. 이 기부하고 기마이가 같은 말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진짜. 혹시 기부가 그 일본말로 뭐 기마이 이런 거 그건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 정말 기마이 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부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채 내듯이 더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어카운트에 accumulate 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네가 한 거라고. 네가 한 거고 네 안에 주님이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분명 그들 마음속에 잊혀진 흐려진 희미해진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 다시 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지만 그런 그들의 마음의 표현인 헌금, 섬김, 기도 등에 대해 정말 말하고 있고 그 헌금과 섬김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하고 있지만 혹시나 그것으로 인하여 가려질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복음 그게 희석될까 봐 또 혹시라도 드린 것으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 마음에서 자아의 의로움이 자라날까 봐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사도 바울이 그들 속에서 주인으로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빌립보에서 막 복음 전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들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할 때 그들 속에 누가 주인이 돼버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바울이 주인이 돼버리고 우상이 돼버릴까 봐 정말 그렇게 자리 잡을까 봐 10절에서 20절에서 다 보면 정말 지혜롭고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쫙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 역시도 자신이 늘 보이는 현상, 그 결과, 열매보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믿음, 그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게 감사하지만 진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 채워짐이 아니라 더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고 내가 그걸 붙들고 있다는 거죠. 본인도.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억나죠? 여러분 히브리서 지난주까지 계속 묵상하셨잖아요.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보이는 성전 성막에서 섬기던 그 사람의 혈통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하늘 장막에서 영원히 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조금이라도 그 자신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가 중간에서 중보자 혹은 대제사장 무슨 뭐 인도자 뭐 예배 인도자 무슨 뭐 이런 걸로 설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게 어디에서 보입니까? 말 그대로 성경에 다 보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보였죠. 히브리서는 안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정말 그걸 사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 사람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해라. 그들도 연약에 휩싸인 자들이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일 뿐이다. 나 역시도. 그게 단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게 여러분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걸 한자 쓸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면 혹시나 오해할까 봐 저렇게도 쓰고
주님 이렇게 쓰면 저 사람들이 혹시 나를 오해할 것 같아요. 다시 지우고 또 쓰고. 저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이유를 바울이 생각나서 헌금 보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 속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러나 그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런저런 이유로 그 싹이 시들어가고 그 싹이 빛을 잃어가는 듯 하였으나 결국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고 푸른 빛을 띠며 다시 자라나는 것이 감사했고 감격스러웠고 가슴 벅차 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 바라흐라는 말 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다라는 바라흐라는 그 단어가 푸른 빛이 다시 돌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푸른 빛이 다시 돌았다. 그렇죠.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죠.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싹이 다시 푸른 빛이 돌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싹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 싹이 자라다가 멈춘 건 아닙니까? 그 푸른 빛을 돌던 그 싹이 뭘 잘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죠? 왜 저도 이렇게 잔디 이렇게 죽이는 약 그거 좀 과하게 친다든지 잘못 치니까 이게 시루 노랗게 죽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그때는 막 비가 막 오니까 좋더라고요. 비가 막 오니까 이게 비가 이렇게 좀 희석을 시키나 봐요, 그 약을.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좀 파랗게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렇죠. 뭘 잘못 먹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시들어가고 노랗게 돼가고 있는데 다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푸른 빛이 돌게 하셨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싹이 이런저런 자라던 그 믿음의 싹이 잘못 먹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뭔 줄 알았어요. 미션입니다 아멘 하면 막 주는 그런 건 줄 알고 미션입니다 하다가 엉뚱한 걸 먹고 엉뚱한 걸 바라다 오히려 노랗게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니었던가.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싹을 더 푸르게 하여 마침내 결실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미션입니다 해서 그 믿음을 뭘로 가리킵니까? 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보이는 것 있잖아요. 우리 참 더 있었으면 좋겠는 것,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 아니라고요. 그걸 믿음인 줄 알고 자꾸 먹으면 노랗게 된다니까요. 푸르게도 푸르게가 안 되고.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하고 오늘 4장 17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싹이 결국 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그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10절에서 20절을 분명 기록했을 겁니다. 분명 기록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천국 갔는데 바울이 나 그거 아닌데 이러면 그때 가서 제가 혼날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제가 그냥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 노력하고 질문도 하고요. 그냥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대단한 타이틀도 없고 그렇게 열륜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막 보여주시고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 그렇진 않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붙잡을 뿐 그걸 함부로 말을 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선배였던 이사야 선지자,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이사야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누가 오실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것은요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어떻게 오십니까? 말 타고 왕으로 오십니까? 그건 착각이었죠. 다윗 같은.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진정한 중보자인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으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는 것뿐이지, 그걸 완성하신 거지. 진짜 메시아는 칼 들고 오는 메시아가 아니고, 말 타고 오는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로 그 자신의 피를 들고 그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대제사장이신,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러니까 약 700년 전에 한 싹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록했죠. 그렇게 한 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의 싹으로 심겼죠, 이미. 그리고 임재하셨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고, 이 생명의 싹을 자신들의 심령에 심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손으로 붙잡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붙들었고, 또 믿음 안에서 붙들림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싹이 잊혀져 갔고, 이런저런 오해와 잘못으로 그 믿음의 그 싹에 엉뚱한 먹이, 영양분이 들어갔는지 노랗게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지난주에 우리 십자가 아래에 십자가 밑에 파묻히자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싹이 나려면 여러분 파묻혀야 되는데, 그 안에 내가 파묻혀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갖다 파묻어 놓고 엉뚱한 걸 먹이고 있으니 싹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그 싹을 나게 하셨고, 그 싹에 푸른 기운을 돌게 하셨고, 그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말, 바울 역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 다시 생명의 소망으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게 진짜 싹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싹이 있을 때 우리 삶의 태도, 삶의 발걸음, 그 삶의 방향성이 분명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가나 칭송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자기 속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고백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해서 그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있으면 내 걸어가는 방향과 고백과 말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도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걸 의식하고 내가 뭔 행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처럼 보여도 내 속에 어떤 싹이 자라고 있는지 내 스스로 혹은 사람의 평가로 사실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그걸 평가하고 내가 스스로 그걸 구별하고 평가해낼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과 옳음을 중지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참 애매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매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정의 내리고 신학적 결론을 내리려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테 하는 말입니다. 막 그러고 싶거든요. 이건 이겁니다! 막 이러고 싶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조차도 버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정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더 준비하게 되고 더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아실 겁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있는 싹,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싹, 생명의 싹,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그게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자라는 싹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자아인지, 왜 그 주님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싹, 믿음의 싹이 자라지 못했을까요? 엉뚱한 곳에 묻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에 묻어야 했는데 내 자아가 죽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는데, 오히려 내 자아의 싹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묻어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자양분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내 자아의 욕심, 욕망, 바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서 그걸 열매라고 자랑하려고 했던 거죠. 아니, 한번 그거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라고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끊임없이 저에게 그걸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 안에 무슨 싹이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싹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믿음의 싹이라고 붙들었던 것이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나의 자아, 그 자아의 싹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그 기도도 모든 것도 내 자아의 싹을 더 튼튼하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싹을 자라지 못하게 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초청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다시 그리스도의 싹이 생명을 얻고 푸른 빛을 얻게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어떤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까? 주님, 내가 엉뚱한 그 싹에 엉뚱한 내 자아의 먹이를 먹임으로 하나님 그것이 노랗게 되어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보혈로, 그 성령의 생명수로 다시 푸른 빛이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를 더 성장시키고 내 자아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들기 위해 주여 아버지, 내가 주 하나님 내 자아를 하나님 예수님을 혹시 먹잇감으로 삼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미루어 아버지는 나를 감시고 주여 하나님 그 싹을 엉뚱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자꾸만 착각했습니다. 내 자아의 싹이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내 속에 심겨야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나는 내 자아의 싹을 자라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먹잇감으로, 영양분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내 자아를 자라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니 하나님,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여,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빛을 잃어가던 그 싹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그 성령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가물어 메말라가는 이 내 심령에 주여 단비를 내리셔서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 안에 이 싹이 다시 남이라는 그 성령을 통한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날카로운 것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 아픔, 상처를 하나님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싹으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를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